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가 원하건 우리가 원하지 않건 이렇게 2021년도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어찌나 이렇게 애석한지 지내온 시간을 보면 항상 아쉽고 섭섭함이 있죠. 그러기에 또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원하건 우리가 원하지 않건 똑같이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하나님과 큰 은혜 가운데서 올 한 해도 많은 하나님과의 역사 속에서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 인사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얼굴 마주보고 함께 같이 떡국도 먹고 함께 같이 인사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함을 조금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드려질 예배 또 언젠가 회복되어질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 초소는 아마 다음 주 정도쯤이면 정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1월 1일 날 이인석 집사님과 조세미 집사님 또 저와 저희 아내가 교회 본당 도배를 했고요. 도배를 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시간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아침부터 이렇게 도배를 하긴 했는데 아마 그 작업은 오늘 내로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예배 후에 온라인 예배 후에 나머지 부분들을 더 이렇게 해서 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좀 교회 정비나 채비들을 하게 되면 아마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교회 예배 처소가 준비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방문이 수월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또 그때쯤 되어져서 준비되어져 있는 준비된 예배 초소에 지난번 제가 광고 시간에도 교회 소식 시간에도 알려드렸다시피 교회 달력, 탁상 달력과 벽걸이 달력을 비치해 둘 것이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물론 뭐 그 행위가 옳으냐 틀리냐 뭐 이건 뭐 미신적인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새롭게 맞이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니까 그 말씀 카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새롭게 뽑든지 아니면 교회 예배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문하실 때 그것을 한 장씩 가져가시든지 뭐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교회 예배 초소는 다음 주나 혹은 다다음 주 정도면 다 준비가 되어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싶다 하신다면 동선이 겹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 방문하셔서 기도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모일 수 없음을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얼마나 드리는지 몇 명이나 드리는지 실시간으로 드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드리는 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서 아마 오늘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만약 실시간으로 혹은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하시는 분은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를 예배 잘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수요나 어떤 온라인 예배를 얼마만큼이나 드리시는지를 제가 좀 확인해 보고자 하니까 나쁜 취지는 아니고요. 온라인 예배 참여도나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또 몇 명이나 어떻게 드리는지를 알아야지 또 앞으로의 예배 방법도 또 모색해 볼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난 후에 꼭 저한테 문자로 예배 잘 드렸습니다. 드리신 분들에 한해 그렇게 좀 안내 문자 혹은 여러분들의 알림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산 만큼, 즉 나이를 먹은 만큼 새해는 거듭 우리에게 오기 마련이죠. 늘상 이 새해가 되면 좀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달력이 달라지는 것만큼 혹은 해가 달라지는 것만큼 누구나 더 새해에는 여러 가지 다짐과 포부도 해보고 새해에는 무언가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니 새해에는 우리가 나름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그런 계획도 세우고요. 또 어떤 그 계획 가운데서 그 성취를 바라는 마음도 있기 마련이죠. 근데 늘 반복되어지듯이 나 올해에는 좀 살 좀 빼볼 거야. 살을 안 빠지죠. 뭐 올해는 뭐 술 담배를 끊은 거야. 술 담배도 잘 안 끊어지죠. 뭐 올해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누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새로움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어떤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죠. 헛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새롭게 되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뭐 젊음을 좋아하고 어떤 신상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새로움을 좋아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늘 이 새로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판단으로, 다른 진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 새로움을 원하나 다시 새로움을 원하나 그 원하는 새로움을 얻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르죠. 쉽게 표현해 이런 겁니다. 난 좀 새로워지고 싶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면 새로워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새해가 밝아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데 똑같아지는 거예요. 작년 연초에 계획했었던 그 계획도 똑같아지고 늘상 달라지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의 모습은 그대로 두는데 자꾸 새로움을 덧입히려고 하죠. 이런 비유를 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도화지가 있는데 그 마음의 도화지에 새롭고 싶어서 이미 빨간색으로 칠해 있는 것에 흰색 되고 싶어서 흰색 막 페인트를 칠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빨간색이 흰색으로 되는 듯 보여지지만 다시 붉으스름한 생각으로 그 색깔로 변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새로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얻는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버려야지만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이란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새로움이란 무언가를 새롭게 소유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가져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버려야지만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싶다면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버려야지만 더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는 비워야지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도 되어질 수 있죠. 내 컵에 보리차가 꽉 차 있는데 새로운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그 보리차를 비워야지만 그 잔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과 성경 말씀에 새로워짐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려야지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무언가 새로워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런 신앙인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먼저는 무언가를 버려야지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새로움을 덧입기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면 왜 우리는 무언가를 버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하단에 있는 굳어짐입니다. 굳어짐. 자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는 굳어집니다. 인생에 살면 살수록 그 습관에 젖어져 버린 나머지 굳어져 버려요. 자꾸 나에게 익숙함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익숙해지면 절대 그 익숙해짐 속에서 새로움을 얻을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믹스 커피를 좋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일용직을 하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늘 아침에 믹스 커피를 마시죠. 근데 그 믹스 커피 마시는 것들에 대한 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그 익숙해져 버리는 게 굳어져 버리고 믹스 커피를 마셔서 내 건강에 좋지 않음을 버려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어져 버려서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는 새로움을 얻지 못하게끔 되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무서운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가 무언가에 굳어져 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때문에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맨날 먹던 것, 내가 맨날 입던 것, 내가 맨날 행하던 것 때문에 내가 먹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었던 나의 새로움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었던 새로움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아, 나도 좀 새로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만 뭐 돈이 없고 상황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이유가 되어지겠지만 사실 정작 나는 쓰레기 봉투 하나, 비닐봉지 하나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고 싶은 사람, 새로운 나의 외모를 가꾸고 싶은 사람도 결국 새로움을 원하지만 내가 맨날 입던 옷을 입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 새로움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삶에 굳어져 버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19절 상단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뭐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무뎌져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 새로워질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그 스마트폰을 활용할 줄 모르면 당연히 나는 무뎌져 버리는 사람이 되겠죠. 눌러본 적도 없고 그 문물들에 대한 어떤 이해력도 딸리게 되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죽어나가던 누가 뭐 하던 무뎌져 버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워질 수가 없죠. 마치 내 발바닥에 각질이 있듯이 그 각질이 탁탁해져서 내 발바닥의 감각을 잊어버리게끔 되어져 버리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메말라 버리고 건조해지고 그래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기였을 때는 이 발바닥이 맨질맨질하고 아주 그냥 손바닥보다도 더 부들부들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구조물로 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각질이 쌓이고 내 감각이 무뎌져 버림에 나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새살이 돋기 위해서는 그 무감각해져 버린 그것을 떼어버리거나 그것을 제거했을 때야 비로소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데 감각 없는 자, 이것은 다 영적인 표현이 되어질 수 있겠죠. 영적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들, 영적으로 감각 없는 사람들. 코로나의 상황이 더욱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움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마음의 심령의 영적인 것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19절 중반부입니다. 세 번째 이유, 방탕에 방임하여. 방임이란 건 뭡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술 먹고 쓰러져서 비틀비틀 거리든지 말든지, 죄를 짓고 계속 그러든지 말든지, 그럼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누워져 자빠져 자든지 말든지, 이상한 짓을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내 귀찮음에 내버려 두던, 혹은 저 사람이, 저 상대방이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방임을 하던,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방임이 제일 무서운 새로움으로 달라질 수가 없게끔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실 앞에서 말한 굳어짐, 감각 없는 자, 이것은 고치면 되어져요. 근데 방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방임은 당사자나 타자나 그 방임이 그 사람 두 사람을 스스로 새롭게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 서로 사랑하는 두 부부 각 사람, 여자와 남자 사이에 마음의 굳어짐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굳어짐은 다시 유연하게 풀면 돼요. 굳어져 버린 것들을 다시 만들면 된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임해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뭘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절대 그 관계는 새로워질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임해 버리는 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요상한 짓을 해요. 근데 그 요상한 짓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는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새로워지고 싶더라도 새로워질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리포트를 보면, 보고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새로워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서로 부부간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 있고, 그리고 부부들 간에 뭐를 하든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으니 감성도 없고요. 또 부부가 뭐를 하든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뭐를 하든 아내가 뭐를 하든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로워짐은 원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방임 대신 관심도 있어야 되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감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아, 내가 너무 굳어져 버렸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0년, 21년 새로운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먼저는 굳어져 버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감각이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가 방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이켜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림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발바닥에 있는 굳은 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야들야들한 어떤 새로운 새살과 같지 않고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 기도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오직 유일하게 주일날 와서 그나마 말씀 듣고 예배 드렸던 것에 내 마음의 굳어짐과 감각 없음과 방임을 조금은 새살 돋게 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다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감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민감한 센서 반응하듯이 하나님이 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느끼며 살아갑니까? 남은 죽어 나가든지 말든지, 남이 어떤 일들을 겪든지 말든지 뭐 방임하며 나는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큰 걸림돌,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될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굳어짐, 감각 없는 자, 방임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되돌아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핵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지만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무엇을 버려야지만 새로워질 수 있는지는 사실 한 단어로 요약이 되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허망한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그 구습은 굳어져 버림, 감각 없음, 방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자꾸 우리는 고집피면서 버려도 될 만한 것들을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한 것들을 버려야지만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허망함에는 아주 큰 오늘 이 말씀 안에 세 가지로 다시 분류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려야지만 새로움을 얻을 수 있죠. 내 손아귀에 자꾸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손은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의 손에 둘 다 짊어지고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과감하게 한 손에 든 걸 내려놔야죠. 그래야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나는 두 손에다 둘 다 들고서는 못 짚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손에 금 한 덩어리를 쥐고 있고 내 오른쪽 손에는 은 한 덩이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 앞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놓였어요. 근데 금도 버리기 싫고 은도 버리기 싫어서 두 손에 그걸 들고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입으로 든다고요? 뭐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언가를 버려야 되죠. 뭐 은을 버리든 금을 버리든 버려야지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버림에 대한 첫 번째가 바로 허망함 속에 갇혀져 있는 욕심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렸을 때 새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의 욕심에 휩쓸리다 보면 이 욕심에는 물질적인 것 뭐든지 되는 거예요. 뭐 돈 아끼고 싶어서 막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것을 새로움을 얻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요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했는데 인생의 숱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버리지 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궁상 맞고 알뜰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욕심 때문에 못 버리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싱크대 구석구석에다가 막 비닐봉지 쫙 쌓아놓고 비닐봉지 다 꽂아놓고 그 쓰지도 못하고 그거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소한 거 욕심 부리다가 큰 걸 놓쳐버릴 수도 있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이사를 하고 교회에 대한 이사를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 느꼈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상당히 허망한 것들인데도 내 욕심에 의해서 새로움을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욕심을 버렸을 때야 비로소 새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무언가 내 두 손아귀에 놓여져 있는 것들 중에 무언가를 놔야지만 새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새해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입니다. 허망한 것 중에 하나가 유혹이에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갖고 싶고 무언가 내가 누리고 싶다라는 것.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건 뭡니까? 유혹의 발생 단계가 있죠. 내가 무언가 갖고 싶은 거예요. 탐하고 싶은 거죠. 내가 저걸 얻고 싶은데, 내가 저걸 누리고 싶은데, 내가 저것을 갖고 싶은데,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분수에 맞지 않게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만큼에 대한 어떤 가림막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뿌리칠 때 새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죠. 뭐 술 좀 끊으려고 하면 술이 유혹하고, 뭐 도박 좀 끊으려고 하면 또 도박이 유혹하고. 그러니까 새로움을 못 얻잖아요. 우리 뭐 다이어트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유혹합니까? 그러면 그 유혹에 이끌려서 나는 결코 새로움을 얻을 수가 없겠지요. 이 유혹은 내 마음에 향해 있는 방향과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딱 일어나서 눈 뜨고서부터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늘 이 유혹이 여러분들 앞에 즐비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나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욕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무언가의 유혹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아껴 쓰는 것도 유혹이에요.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유혹이고요. 그러니까 내 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새로움을 얻을 수 없죠. 그 아껴서 똥 된다고 맨날 그렇게 아끼려고 혹은 흥청망청 쓰려고 그런 것들이 다 내 마음 안에서부터 발생되어지는 그런 유혹들인 거예요. 쓰지도 않을 거면서 사려고 하는 유혹, 혹은 좀 하나 사도 되는데도 안 사려고 하는 유혹,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로움을 내게 익숙해져 버려서 굳어져 버려서 감각 없이 돼버려서 방임하는 꼴이 되어져 버려서 그런 모든 것들에 유혹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새로움을 얻을 수가 없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2021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 유혹을 뿌리쳤을 때 여러분들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달콤한 유혹, 모든 유혹이요. 하나님 외에는 유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가 유혹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유혹이 없다니. 하나님 외에는 유혹하지 않는 것이 없다니까요. 다 유혹이에요. 다. 당장 나가보세요. 디스플레이에 진열되어져 있는 물품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맨날 스마트폰에 나오는 수많은 광고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당장 지나가는 차의 실루엣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길 지나가는 젊은 여성의 그런 섹슈얼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다 보세요. 유혹이잖아요. 유혹. 다 유혹. 그럴싸하게 차려놓은 음식점들의 그런 모습들 다 유혹이잖아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결코 새로움도 없다 이겁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들의 유혹으로부터 쓰러져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지함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 속해 살아간다면 지금 제가 언급하는 모든 새로움에 대한 비밀들, 버려야지만 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굳어져 버린 것들, 감각 없는 것들, 방임, 욕심, 유혹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세상에서는 다 이런 것들이 합리화되어지고 혹은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 합리화 이상으로 자기네들의 신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욕심 부려도 된다. 유혹을 이겨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지함이라 이거예요. 모르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죄를 저질렀을 때는 회개라도 해요. 뉘우침이라도 생기고 부끄러움이라도 생겨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제 무지해져 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정말 끔찍한 일을 했는데 그 끔찍한 일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달라져야 되는 건데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무지함으로부터 내 영혼에 대해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그 얼마나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함의 죄인 거예요. 이게요, 모르는 인간들 사이에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이 무지함인데, 이 무지했을 때는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사람들은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해야 되고요. 습득하려고 해야 되고요. 뭔가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내가 뭐가 잘못됐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때 이 무지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새로움에 대한 장애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안주해버리는 것. 사실 굳어져 버리는 것도, 감각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도, 방임하는 것도 무지함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롭게 맞이한 새해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욕심과 유혹과 무지함을 버려 이제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에 대한 내용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곧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허망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욱더 새로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욕심과 유혹과 무지함을 버려 아버지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거쳐주소서. 돌 같은 이 마음은 나로 주의 집이 되게 하소서. 주의 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나 주의 편에서 누게 하소서. 내 삶을 바꾸사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드리니 나의 뜻 아닌 지뜻 이루소서. 새롭게 거짓된 이 마음을 나의 믿는 바로 서게 하소서. 진리로 나게 끌게 선교되게 하소서. 생수의 강물 넘치게 하소서. 내 삶을 바꾸사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the seed of your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담게 하시옵소서. Let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Let your will be done in me.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Renovate, renovate me from the inside out. Reno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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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ovate, renovate me from the inside renovate me from the inside out. Renovate, renovate, renovate me from the inside out. Change me now, change my life. Renovate my heart, my soul, my strength and mind. Consecrate all I am.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I'm in your hands. Renovate, renovate.